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313페이지요.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오늘 이렇게 또 단히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 많이 환란이 있었지만 뒤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필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렇게 단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는 건강상 문제 때문에 어떤 가족관계 관계 때문에 얼마나 고충이 크시고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힘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땅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그 삶의 여정이 성적표를 가지고 죽는 순간, 임종하는 순간에 그 성적표가 딱 천국에서 등록이 되면서 천군천사 내려오면서 같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숭고한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유형의 설교를 싫어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설교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지옥 설교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으라고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의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죽으라는 설교를 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까닭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죽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일까요?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요,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임종한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인생에 무엇으로 살아왔는가의 총 집합체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 줄거리가 주마등처럼 다 스쳐간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육체의 삶이 비록 허무하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나그네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 뜻에 부합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죽으면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저는 여러분께 밝혀두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 종류의 죽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옛사람이 죽는 죽음.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는 옛사람의 죽는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자연적인 육체의 죽음은요, 누구나가 다 겪는, 피할 수 없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으니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률이요, 절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세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죄목이 꼭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가짜 신자와 모든 이단과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다시 죽는 두 번째 죽음입니다. 얼마나 이 둘째 사망이 무서운지 몰라요. 이 둘째 사망은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목적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속에 떠나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인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둘째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유전자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떠나요. 영원히 분리돼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는 옛사람의 죄성이 이 지구에 있을 때보다 수천, 수만 배에 더 활성화돼요. 지옥 가면은. 정말 그야말로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3년형, 징역형, 10년형은 그것도 나온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은 희약이 없어요. 세세토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 형벌이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길은 첫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옛사람의 죽음을 철저히 십자가에 죽이는 첫 번째 죽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첫 번째 죽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옛사람 죄 하는데 도대체 옛사람의 죄의 종류는 어떤 유형의 죄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세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저분들은 적으세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 세 번 곳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인간의 그 죄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시간은 가는 거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죄의 종류가 있는가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하고서 약속을 배신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음행한 자, 점술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개들, 두려워하는 자, 불신하는 자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옛사람의 죄성은 많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지적한 그 지옥의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죄들은 대표적으로 적어본 거예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이 몸통은 C.S. 루이스가 말한 통찰했던 교만입니다.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계명성 루시퍼였어요. 아시죠? 천사장 루시퍼. 루시퍼 얼마나 완전 아름다운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오죽하야 밝게 동력 빛나는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성이 어느 날 교만죄로 인해서 내가 보좌를 높여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만입니까? 이 하나님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히 하나님과 맞먹을 나오는 그런 그 교만죄를 범하는 순간 루시퍼가 그동안 많이 사전 공장했던 천사와 더불어 배신하고 타락했던 그 오늘날 여러분들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이만큼 교만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 교만죄가 모든 옛사람의 죄악의 몸통이요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성경 찾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7절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다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씀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참고해 볼 때에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옛사람의 죄성을 죽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미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이미 100% 완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죄성이 지금 다 예수님이 대신 졌다고 지금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성화된 여러분이 마음 상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옛사람의 죄성, 제가 아까 수십 가지 읽은 죄성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계기가 되지 않아서 튀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항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않냐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옛사람의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던져 죽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있죠? 본문 중에 썩어져 가는 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데이로메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푸데이로메논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썩어져 갔느냐 아니라 썩어져 가는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옛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미래를 향하여 멸망을 향해 가는 상태를 돌이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본문 중에 오늘 읽은 중에서 벗어버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벗어버려 뭐를 버려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 그 옛사람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포티뎀이라고 하는데 이 아포티뎀이 말하는 말투는 벗어던지고 젖혀두고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결별한다라는 회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하나님을 따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카타데온입니다. 카테데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게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기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죽음, 즉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는 그 첫째 종류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마지막 인생의 천국의 임종 때에 아름다운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자가 아름다운 죽음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영성 신학자, 즉 청교도 영적 신학 중에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진 저서 중에 신자 안에 있는 죄 죽이기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인간이 죄의 본질적인 속성은 악의, 즉 악한 뜻입니다. 악의라고 하는데 이 악의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은 그게 악의가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를 강탈해 버렸어요. 하나님 보좌를 강탈하고 그 악의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이면 선이고 자기가 악이면 악이야.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을 품지 못하고 다 판단 청주하는 것. 이게 왜입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옛사람의 죄성의 악의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 안에는 두 가지 법이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중인데 로마서 7장 21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실존의 그 비극이 돼서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선을 한쪽으로는 원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악을 행하기를 원해요. 저는 너무나도 이런 그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체험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이 주입니다. 한쪽에서는 노숙자를 돌보고 한쪽에서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고 또한 부족하지만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고 내 이익을 도모하는 다른 마음이 꿀투머리그래요. 이 두 가지 보면 항상 싸운 거예요. 선과 악이. 이 선과 악이 늘 싸우면서 선이 악을 누르고 이기면은 죄와 싸워 이긴 것이고 악이 선을 눌러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 투쟁의 삶의 과정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최후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그 많은 죄악 중에서 일일이 다 그 죄의 그 특질과 이기는 길을 시간 관계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내 나름대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4대 죄악이 있어요. 그 내 나름대로 4가지를 뽑아왔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혈기, 셋째는 음란, 네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예, 우상숭배가 얼마나 규정한 거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예수님 자리에 슬그머니 다른 것이 찾아왔어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여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사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주식 투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명예가 될 수 있고, 그 뭐가 막 짜서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요, 무서워요. 자기가 지금 영혼이 망쳐가는 걸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가장 우상 중에 대표적인 설날이나 그 추석날 차례 지내는 거 있죠. 우상이 앞에 절하는 거. 산소.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풍습이랍시고 그다 우상 죽은 사람한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상죄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에 갈라지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던 우상 숭배 죄를 계속 불순종하고 저질렀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급기야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는 무서운 겁니다. 둘째, 혈기죄를 보겠습니다. 이 혈기죄는요, 자기의 존재감이 상처를 입었을 때, 자기 자존심에 도전을 받았을 때 화를 내게 돼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감히 인간은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자존심이 가질 필요 없어요.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왜 자존심을 따집니까? 그것은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도전을 받고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 우르르 화를 냅니다. 그 혈기가 급기야는 살인으로 끝나죠. 대표적인 가정, 부부간에 형제간의 재산 다툼 싸움. 그 모든 걸 보면 그 혈기, 화내는 거. 여러분, 성서적으로도 한번 그 교훈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성서에 나오는 모세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무사히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열같이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 보고 어떤 사람이 화를 안 내요. 그런데 화를 냈어요. 패대기 쳤어요. 계명하고 지팡이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성인 중 두 사람하고 미성년자를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인 중에 당연히 모세도 거기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사냐에 쓸쓸한 산 꼭대기에서 뻑 보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객사를 해야 됐습니다. 왜요? 혈기죄입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아무리 정당한 화라 할지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혈기 부리고 화를 내면은 혈탄고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내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혈기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그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쪽에는 묻지마 살인 이유도 없어요. 왜요? 자기가 그 마음에 쌓아왔던 그 불만족이 불특정 다수를 해서 묻지마 살인으로 그냥 그 속에 그 마귀가 역사에서 혈기가 막 들끓어올라요. 누구 좀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음란입니다. 이 음란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음란은 왜 무섭냐? 음란은 육체를 즐겁게 해요. 재밌게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옛날. 이 음란,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 육신의 쾌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 그 한번 해봐서 다 알아요. 다 그 육체의 쾌락 속에 빠져서 제 영혼이 죽는지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썩어져 문드러져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이 혈기와 음란죄는요, 절대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왜냐하면 제가 혈기가 많은 것은 40,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머니로부터, 동기관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스트레스 쌓이고, 또 집사람부터 쌓이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저는 다원 혈기를 참느라 푹 참다 그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어제 너무나 안타까워도 집사람이 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랍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불쌍히 하더라. 4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어제 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데 그것이 화덩어리가 화병, 화로 돼가지고 뭐 건강을 망치고 지금 있대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혈기예요. 가장 제가 지금 참기 힘든 게 혈기예요. 이 혈기가 얼마나 괴롭냐면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벌써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 때 어떤 일이냐면 이 칼로 제 심장을 갖다가 막 그냥 콜 쑤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괜히 막 이유 없이 누군가 죽이고 싶어. 막 이게 막 끌어오는데 그냥 그런데 그때는 달려 막 주여 나 좀 살려줘. 막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누가 막 찔른 게 아니라 마음의 아픔입니다. 막 혈기가 끌어오는 혈기가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혈기를 이렇게 잘 견뎠습니다. 다음에 살인사건이 안 나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사고 쳐도 몇 번 쳤어요. 강남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인사건 날 뻔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인범이 면했습니다. 음란입니다. 전두환 시절 옛날 80년대 잘 나가던 시절에 제가 돈도 잘 벌고 80년대 잘하고 가장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가장 성범죄를 많이 한 때가 80년대입니다. 그 죄값을 치느라고 제가 오늘날 이 고난을 방황합니다. 저는 하나 숨길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날씬하고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남자분들 다 날씬하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죠. 같은 가지면 다 엉치 말하고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쁜 여자를 보면은 딱 보면은 그 여자 이쁘다, 아름답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저 여자 데리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고 진도 1페이지, 진도 2페이지 나가면 안 돼요. 거기다 딱 끝나야 돼요.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 아가씨다, 나이는 한 20대 됐다, 30대 거기서 딱 끝나고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음란죄는 계속 생각이 꿀을 물고 다음 결국에는 행동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 화장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자 그 밑에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그런 그 성범죄를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 가서 여자 그 궁둥이나 이렇게 하면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여자 어깨를 툭 치면서 성범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고인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그게 다 뭐예요? 음란죄 도살인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고 나는 패가망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 무수히 실패했어요. 진도 나가는데 딱 멈춰야 되는데 계속 진도가 나갔어요. 그게 진도가 나가다 결국은 그게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제 그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고 그거 가서 대리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면 다 음란 동영상 다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대리만족하고 거기서 보고 그러고 나서 뒷구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겠습니다 하고 또 며칠 한 달 두 달 잘 가요. 그러다 또 적들이는 또 다운받고 또 그것이 끓이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나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범죄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처절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지 않고는 그분이 그 흘리신 보혈이 왜 흘러야만 했는가? 그 보혈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예수님 보혈만이 나의 근본적인 옛사람의 죄악을 사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때부터 어쩌냐면요. 지나간 여자, 이쁜 여자 봐요. 홍대나 이화여대는 안 가봤지만, 딱 봐서 보면, 이쁜 여자 가면 그동안 진도 나갔는데 딱 진도 안 나가고, 딱 보면, 이쁘다. 그것도 진도가 이렇게 나가라. 주여! 딱 하고, 뒤에 구석에 가서 하나님, 지금 저 지나가는 20대 초반 아가씨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네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자 몸은 운명이 납니다. 저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시간 음란한 마음 품었던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 장전나면.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 있죠. 그 사람이 만든 몸은 아무리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수천 수만 명을 성폭행하다도 형사처벌할 수 없죠. 생각으로 끝났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인간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이 틀려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했어요. 이미 과형이 했느니라 했어요. 이미 과거형이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김 집사님 딸이 지금 지난번 전에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박수 쳐야 되면 마음이 기쁨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입을 삐죽거리면서 왠지 기쁨이 없어.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시기주투라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주여.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내가 옆집 김 집사님 딸이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합격했는데 그들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기주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평소에 죄악과 싸워 전투하는 과정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시기질투한 죄를 고백해서 죄를 주님께서 다 적어요. 다 녹음이 돼요, 천국에.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하면 그 죄가 시기질투를 이미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그 시기질투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 보혈이 그 죄를 다 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과의 병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했으니까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가 다 속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생각하고 방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처절하게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에요. 죄와 싸워 이겨서 아름다운 죽음을 향하여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거짓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짓말은요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그 여기까지 쭉 그 수십 가지 그 옛사람 죄목을 했는데 가장 많이 범하고 가장 많이 습관적으로 지면서 그게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만 여자를 이렇게 간통하거나 남의 집을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죄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내 이익을 순간 지나간 말을 툭 거짓말한 거 그거 가지고 밥을 이틀 굶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있죠. 거짓말은 왜 합니까? 거짓말은 자기 이익으로 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말죄가 무서운 건요. 거짓말은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왜 들통나는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모를 것 같죠. 남녀간에 그 바람 피우면 비지면 하면 언젠가는 밝혀져요. 거짓말한 거. 그리고 거짓말에서 내가 2, 3천만 원 돈을 얻었어요. 보험 사기를 해서. 그 거짓말은 언제 하면 들까요? 그게 계속 비밀을 넣을까요? 화성 연쇄살인 봐요. 영구비제를 끝날 것 같아요. 들통났잖아요. 때가 되면 다 들통나요. 왜 거짓말죄가 들통날까요? 로마서 14장 보니까 로마서 14장 갑자기 규절이 떠오르는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저는 인생의 모든 그 고난이 왜 오는가? 그 다음에 왜 인간이 자기를 위해 노력하고
주식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요명욕을 사는가?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 해답을 바로 이 말로.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인간을 세팅시켜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고 협동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의 후손 죄를 타락한 데로부터 오직 자기만 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자기가 최고이냐. 그런데 그 자기가 최고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결국 그게 지옥 가는 삶이고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긍휼한 하나님이 자비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 죽음 세 가지 죽음, 옛사람의 죽음과 자연적인 육체의 죽음과 영원히 멸망당하는 둘째 사망 세 중에서 그 육체의 죽음과 둘째 사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죽음을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죽음이 바로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만 잘 죽을 수만 있다면 옛사람이 이 육체가 살아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육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가족 선발고사를 치르고 있는 이 시험이 이 중태제한 이 장엄한 인생의 현실 광장에서 내 자신이 내가 이 옛사람을 죽이는 신을 실패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는 열까지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비함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의미 속에 포함된 게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는 것은 그 중요한 그 기능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자기 그 내면에 감춰진 옛사람의 죄악이 있죠. 아까 제가 수십 가지 그 봉독했던 그 죄악들을 숨어있는 죄악들이 안 나타나요. 그 안 나타나고 내가 행함이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엊그제 김집사님 딸이 서울지대학교 했는데 같이 기쁨을 나지 않고 기뻐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질투입니다. 이 시기질투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 전에, 한 시간 전에 아름다운 아가씨 보고 음용을 품었습니다. 이걸 십자가 내놓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그 즉시에서 만약에 놓쳤으면 자기 전에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있는데 항상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람이 많이 범죄를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범죄를 해요. 왜? 혀의권자가 사람을 죽이고 살잖아요. 이건 여자에만 국기는 게 아니라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굉장히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 얼마나 범죄나.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로 범죄가 있습니까?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생각나게 기도 못하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툭툭 생각나. 아, 그렇지. 아, 내가 2시간 전에 김명 집사님한테 그랬지. 당신이 그러고 과연 집 살아갈 수 있어? 남의 돈 그렇게 피눈물난 돈을 갚지 않고 말이야. 약속을 개떡같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집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상처를 줬어요. 아, 그게 생각나는 거야. 지가 이건 예를 들어서 말한다. 그러면 그 즉시 팍 코꼬라져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집사님 때가 말로 상처를 줬네요. 용서해. 그리고 빨리 그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어제 말을 너무 과함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삶의 적용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 그 요셉 있죠. 요셉이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이냐면
제가 가장 남성 중에 존경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그 보디베 아내가 미스 코리아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자였을 겁니다. 정말 요즘 말로 뿅과 시체말로 죽여주는 여자였어요. 매력은 눈 크는 호수 같은 눈동자에 별같이 빛나는 눈동자에 그 한 번 웃으면 온 막 그렇게 이뻤을 거예요. 그 여자가 한 번 딱 와서 딱 하면은 노예 신분이 해방되면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요셉이 그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 요셉이 말했다. 내가 어찌 이 죄악을 지고자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20대 초중반 학생이. 조금 말하면 대학생인데. 저는 나이가 65세 됩니다. 아직도 그 꿈을 못 했는데 20대 청년이부터 성을 초월한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성범죄는 극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쪽에 이 성범죄, 시기주술죄, 거짓말죄를 내려놓지 않고 그분께 예수님 그리스도께 온전히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 신앙훈련 싸움이 없이는 결코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갔으면 죽어간 사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새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있어요. 그 노숙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토로바를 벗어서 노숙자 얼마나 추세요. 그리고 서울 염천동에 가면 소년소녀 가장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가장이 많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 소년소녀 붙잡고 주님 대접 반마음으로 짜장면 한 거 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효자라 연약한 자라도 냉수 한 그릇을 진정으로 나를 대지 진심으로 대접한 것을 내가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너무나도 위대한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선행하고 뭐 좋은 사랑하면 뭐 거창하게 뭐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 담배꽁초 떨어졌죠? 그 죽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건 왜? 자연 사랑 아닙니까? 내가 이 담배꽁초 캔 하나 주섬으로써 내 주위가 깨끗해지잖아요.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나가다가 깡통 주섬은 그거 안 죽 그냥 지나간 걸 죄인지 몰라요. 그 지나가다가 자기가 오늘 잘못된 적이 딱 보면, 아, 지난번에 내가 저기 서울시 중량구 어디 지나가다 지금 맥주 캔이 있었는데 그걸 봤는데 분명히 주워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맥주 캔을 줍고 쓰레기통에다 주워놓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 실천을 못했네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삶은 추상적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짜장면 사주고 지나가는 담배꽁초를 줍고 캔을 주워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철에 그 건설 형사 가면 그 어려워서 막 목말라하죠. 그러면 캔 지나가다 우연히 건설자 가면 아저씨 목마르죠. 이거 하나 드세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사랑할 때 거창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찾으세요. 작은 것부터 찾다 보면 분명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옛사람이 죽어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큼 이 성경의 중요한 계명, 절대 계명.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중계명은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걸 지키면은 천국이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 어디 나오냐면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무리를 말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재림해서 한편은 염소의 무리, 한편은 양의 무리. 거기서 심판이 게 뭐입니까?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죠. 믿음이죠. 뭐냐? 사랑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 나사로의 경우가 있죠. 나사로가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데가 되면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철저한 외면입니다. 불우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허덕거리고 피부병을 막 그냥 틱틱 긁고 정말 처참한 그 사람이 단단히 자기 대문 앞에 있는데 그걸 철저히 외면했어요.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은 죄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면서 너무나도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새사람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정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아름다운 죽음이 임종시의 육체의 죽음, 그 아름다운 마지막 죽음이 중요하냐? 그 마지막 임종시의 그 죽음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결정체고 마지막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장엄한 순간이 바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 너무나 올인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인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해 살아남았다 해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했죠. 서두에. 그렇다면은 죽어 사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영원 진짜 백이 세상.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얘기했던 첫째 번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극이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주위에서 분명히 있어요.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얼굴에 웃음 짓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나름대로 찾아. 관심 많고 무관심에 지나서 그렇지 그 작은 일이 무언가 찾아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뒤로 미지를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과거가 의미 있고 또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항상 현재 시간을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바로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 종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절단코 우리가 첫 번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없고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 유업을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성경 총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려면 무엇이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그렇게 강조한 첫 번째 죽음, 옛사람을 철저히 평소의 삶 속에 죽여가는 그러한 삶은 자연히 육체적인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이고 자연히 세 번째 영원한 둘째 삶은 결단코 없을 것을 저는 단언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첫 번째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는 웃으면서 천사의 배웅 속에 이 세상을 떠나는 아름다운 축복받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